시편 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에 앉아 계신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자기 영광의 자리에 계시고 그가 다스리는 자리에 계시고 심판하는 자리에 계시고 그가 앉으신 자리는 권세와 영광이 무궁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요. 완전하고요. 완전하기 때문에 새로 할 필요가 없고요. 고칠 필요가 없고요.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고 앞으로 심판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찌함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 운명을 결정짓는 근거가 될 것인데 한 번 결정이 되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 심판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는가 했더니 보좌를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함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할까요? 그건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앉는 의자죠. 그러니까 물건인데 우리가 앉는 의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가 다르죠. 여기 보면 보좌를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준비했다 해서 심판에서 없는 걸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준비할 때는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것들, 만든 것들 그런데 보좌는 원래 있던 거죠. 그 말은 사용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사용하신다. 근데 보좌는 하나님의 높으심, 영광,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또 최고의 물건이잖아요. 보좌는 그죠? 근데 그 보좌를 사용한단 말은 하나님 자신의 자신됨을 온전히 다 사용하셔서 그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다 사용해서 심판하는 데 쓴다고 말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심판하는 데 쓴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아는 사이지만 심판에서는 남남입니다. 모르는 사이가 된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서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고프면 밥 한 끼 같이 먹고 뭐 다른 것도 나눌 수 있어요. 교감도 돼요. 대화도 돼요. 네, 심판받을 때는요. 100% 너의 행위는 너의 것, 나의 행위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 그 밥 먹는 행위는 내 것도 되고 네 것도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각자 목 다 떼어가지고 네 거는 네 거, 네 거는 네 거 이렇게 나눕니다. 그때 우리가 설 것인데 그 서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보좌 앞을 하나님의 심판대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선악과는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 돼 있고 로마서 14장에는 형제를 비판하고 없인 여긴 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원래는 아버지 거죠.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늘 듣고 알듯이 굽지 않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굽게 심판하지 않았고, 야곱을 벌할 때나 지켜줄 때나 하나님은 항상 본대로 있는 대로 들은 대로 심판하셨고, 다윗의 집에 내린 판단도 치우침이 없었습니다. 뭐 죄를 누락시켰거나 눈 감아줬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의 판단은 공평하고 어렵습니다. 8절에 보세요. 만민에게 판결 내리시는데 공의와 정직으로. 근데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마치 어떤 류의 사람만 뭐랄까요, 봐준 것 같은, 특별하게 여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압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에게는 요새가 되어준다. 심판에서 살려면 죽기 전에 고생을 좀 해야 되겠구만.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압제당하는 자하고 환난당하는 자는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것 때문에 압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압제와 환난당하는 사람만큼 요새가 필요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피하고 나를 보여줄 그런 성이 필요하죠. 근데 한편 압제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필요한데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없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거죠. 그죠? 그걸 압제라고 환난이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려 해도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은 못 건들잖아요. 그죠? 그때 빽이 필요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새가 필요할 때. 근데 왜 고통을 당하냐 했더니 빽은 필요한데 보니까 빽이 없더라. 네가 지금 딱 살려면 빽이 필요해. 근데 너 어쩔 수 없이 좀 맞아야 되거든. 보니까 너 빽이 없더만. 그러니까 너는 빽이 필요한데 빽이 없으니까 맞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런단 말이죠. 딱 그럴 때.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맞아야겠어. 근데 예수가 있는가 봤더니 없네. 그러니까 맞아야지. 요거거든요. 세상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새가 된다. 자, 산꼭대기에 지은 성입니다. 산꼭대기까지 매를 들고 오기도 어렵고 와갖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또 성이 있네. 그 안에 들어있다. 그거 잡아내겠어요? 못 잡아내겠죠. 그게 요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곧 예수쟁이는 절대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괴로움이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뭔가 이걸 알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다윗이 사울이 못된 사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망이 안 돼야 되는데 도망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잡혀야 되는데 오늘 또 안 잡히고 벗어나고 오늘 또 안 잡히고 벗어나고 희한합니다. 자꾸 물속에 고기가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던지면 좋겠는데 던지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자꾸 피해가고. 압제 당하는 자, 압제라는 게 있어요. 없어서 요새가 아니고 압제가 있는데 안 죽어요.
환난이 있는데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해주시니까.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거 하루도 못 가고 죽겠는데 물이 없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 아스팔트로 바뀌고 차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갑자기 3,500년 전에 비행기가 나타나서 싣고 한 것도 아니에요. 뚜벅뚜벅 광야를 걸어가는데 구름이 위에서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벽도 없는데 밤에 자는데 도둑놈이 들어오지도 못해. 바울이 바다의 광풍에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육지에 닿게 해주신다니까. 요새이신 하나님은요, 땅에서만 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고생이 없다는 게 아니고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환난 날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어느 때보다 압제당할 때, 고통을 겪을 때 여실히 깨닫는 체험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호를 받으면 의지를 더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알게 되고요. 더 찬송하게 되고 더 찾게 되겠죠. 그래요. 이래서 한마디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찾을수록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할수록 주님이 요새가 되었으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믿음이 더 좋아져요. 더 찾아요. 더 도와줘요. 더 찾아요. 더 지켜줘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강해졌답니다. 그런 식으로.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제일 깊어지고 소위 빠른 속도로 그 친밀함이 더해질 때 보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를 찾으면, 주를 찾으면 믿음이 연마되는 거죠. 숫돌에 칼을 아주 예리하게 갈듯이 그렇게 믿음이 쫙 연마되는 게 언제냐면 환난 중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숫돌에 물 뿌리는 것처럼 물을 뿌려, 눈물을. 그리고 하나님께 쫙 갈 때, 그러고 나서 칼날을 이렇게 쫙 보면요, 매끄럽고 빛나는 것이 사뭇 보석과 같을 정도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립니다. 정말로. 그들을 연말을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서 겨우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보호해 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잘 닦이고 연마되어서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죠. 빛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빛이 들어올 때 반사하는 거는요, 들어오는 빛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방향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를 봐보십시오.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거울을 이렇게 살짝 돌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나가죠. 근데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정면을 보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온 그대로 가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확히 정면으로 주님 봅니다. 어둠 속에서. 그러면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정면을 보시니까 이 빛이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받으실 만. 이 빛이 반석 딴 데로 가면 하나님이 받을 게 아니죠.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그때 빛이 나고 정면으로 보고 있는 빛이 반사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오늘 7, 8절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확증해 주 말하는 바 시편 29편 10절 11절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10절까지 다 들어있네요.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만민을 옳게 판단하셨습니다. 좌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자기 백성에는 힘을 주고 자기 백성에는 평강의 복을 줬습니다. 노아의 집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말해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에 제가 아까 설교를 더 했죠. 뭐라 했습니까? 빛이 들어오고 그대로 올라간다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는 손이 온 방향 그대로 빛을 반사하여 보내는 그 일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바로 그때 정말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는 가장 잘 보이는 자가 될 터이니 우리가 주께로부터 온 빛을 정면으로 주님을 향하여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영광의 영으로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